오늘 말씀은 욥이 극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편히 쉴 수도 없지만 그나마 이제 그 생명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왜 이토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혹하게 다루는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설령 그가 자신이 죄를 범한들 그게 뭐가 하나님께 크게 해가 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힌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시는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주제는 문답입니다. 묻고 답하고. 욥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 욥은 욥만이 아니라 우리도 공고할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가혹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주제이고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가상으로 욥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고난은 영혼을 사모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욥은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삶이 마치 5절에 보니까 살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흙이 자기가 덮였고, 이건 뭐 산 거나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죠? 살이 썩어 들어갔을 때, 흙에 묻혔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도 되고, 실제로 살에서 구더기가 나올 수도 있을 만큼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졌다. 아마 심한 욕창이 나온 걸로 봐가지고 종기가 심한 것으로 봐서 심한 피부병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굳었다가 터지고 진물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되는 그런 삶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기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든 것은 통증 관리 때문이에요.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드니까 욥도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 벌써 여러 달째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잠을 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쪽잠 자는 거예요. 30분 자면 고통스러워서 겨우 어떻게 잠들어서 일어나면은 깊은 잠이 안 되고 선잠 자는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사람이 지내면요, 정신이 병이 걸려요. 정신이 이상이 막 환상이 보고 막 정신이 도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붕 떠 있는 것 같고 반쯤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라 하더라도 이제 계속 자신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조만간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이나마 사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빠르고 바람처럼 더덥다고 그것을 알고 참 허망한 인생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을 봐요. 자, 이게 어디서 6절에 나와요. 배틀의 북보다. 우리는 배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빨리 이렇게 샥샥샥 지나가는 거 말하는 거겠죠. 배틀의 북보다. 그렇게 빠르다고. 우리는 화살처럼 빠르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죠. 자신이 죽으면 자기를 알던 모든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자신의 존재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곧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찾아보고 그렇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허망한 것, 이게 인생임을 욥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자신의 이런 아픔, 그리고 고통, 이런 두려움, 이런 괴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다 아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욥의 항변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다가 제일 뒤에 나타났어요. 한꺼번에 나타났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역설적으로 이런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아마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거나 거기를 준비하거나 대비하거나 거기를 갈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과 힘듦과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그것이 덧없이 빨리 지나가고 허망하기 때문에, 쏜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죠?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 생명을 사모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비결과 근거가 이런 욥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고난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찬송가 우리는 잘 안 부릅니다.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 고요한 바다로, 거기 가사 보면 이렇게 해요. 내 인생에 풍랑이 일기 때문에, 풍랑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더 빨리 내 배가 갑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더 늙고 병들고 인생이 더 덥고 짧고 이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고, 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영원을 사모하고, 이런 것이 없는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영혼을 사모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2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토록 가혹하게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하나님, 제가 무슨 바다의 괴물이라도 됩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은 모든 괴물과 사단 마귀들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생각했냐면은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했어요. 바다가 알 수 없잖아요. 시커멓고 검고 뭐가 뭐 다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요한계시록도 맞긴 맞네.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이니까. 근데 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무슨 바다의 괴물이라도 됩니까? 왜 이토록 나를 집요할 정도로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을 감찰하시고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욥은 힘든 현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이라도 자면 잠시 잊을까, 잠시 편안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청해보지만,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자신을 놀라게 하고 꿈에서도 여러 환상을 보여주셔서 자기를 놀라게 하고 힘들게 한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 되는데 잠에서도 가위 눌리고 잠에서도 막 이상한 거 보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하나님, 이제 내가 생명을 싫어합니다. 더 살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놔주시옵소서. 저를 좀 이제는 풀어주십시오. 저를 놔주십시오. 내가 살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자기같이 미천한 자가 뭐라고 이토록 마음에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19절에 보니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표현하냐면 자기가 침을 삼킬 동안에 꿀꺽 이렇게 해서 침을 삼킬 때 동안에도 자기를 놓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자신을 갖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딴짓 못하도록. 이런 느낌 아시죠? 이렇게 느낀 거예요, 욥이. 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항상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욥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한순간도 욥을 놓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욥을 포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욥을 사랑하니까.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욥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욥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욥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도록 힘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해서라도 나를 다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가혹하십니까? 그렇게 가혹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복을 줄린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를 다루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죄는 그냥 덮을 수 없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욥은 하나님에게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감찰하시고 이렇게 처절하게 만드시냐고 항변했죠. 그는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니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해가 되겠느냐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손해가 되겠느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그 넓은 바다에다가 내가 버린 구조물 한 바가지를 버린들 바다가 티가 나겠냐고 이런 논리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뜻이죠. 그런데도 오늘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를 관역으로 삼아서 자신을 마치 그 화살을 받는 관역 있잖아요. 그것처럼 삼으셔서 20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관역으로 삼으셔서 왜 이렇게 나한테 무섭도록 화살을 쏟아붓는 것처럼 벌을 주시느냐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가 그렇게 무겁고 많다면 하나님 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지 않고 왜 나의 죄를 제거해 버려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소연해요. 그 죄가 그렇게 정말 심각하다면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느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죽은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죄를 제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저는 욥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만큼의 죄가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한테서는 요만큼의 죄건 이만큼의 죄건 어마어마한 죄건 모든 죄는 문제가 되는 것을 압니다. 욥이 말한 건 맞아요. 하나님 이 죄를 제거해 주셔야 내가 숨이 틀 것 아닙니까? 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해 주셔야 내가 이 문제가 될 것 아니고 내가 죽은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맞아요. 욥이 정말 고민했던 문제가 다 맞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고 죄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고통과 심판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다 감당하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고 형벌을 받게 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실 근거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는 역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7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전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시지 않아요. 여러 무리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엉엉 울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였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많이 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존재 가치는, 내 존재 가치는 어느 정도 값어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에요. 내가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를.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살리려는 거 보면 내가 그 정도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사랑하지만 포기할 때 있어요. 애완경 같은 거 너무 힘들면은 포기할 때가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감당이 할 때 그냥 병든 걸 알면서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진 않는 거예요. 사랑하긴 하지만, 아끼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는 어떻게 할게요? 내 목숨과도 바꿔서라도 얘를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내 목숨값과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흘린 피의 가치만큼이나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느냐고. 그거 하나 보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힘들지만 이 고난의 싸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내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이런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아프면서 약아지고 커요. 애들이 한 번 아프고 나면은 부쩍 크고 이렇게 똘똘해졌다고. 애가 몸살을 겪는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사춘기를 혹독하게 겪은 애가 훨씬 더 성숙하고. 갱년기 사축이라고 그러죠. 사축이라 좀 몸살을 겪고 지나간 사람이 훨씬 성숙한 노인이 되어가고. 그렇죠?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성숙한 거. 이거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 그래요. 아픈 만큼 성숙한 것이. 고통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그만큼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욥이요, 정말 죽기보다 힘들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살이 터지고 또 아물면 또 터지고 살에서 구더기가 나오질 않나.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꿈속에서도 막 이상한 게 보이고 헛개비가 보이고 가위 눌리고 이런 상황에서 뭘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 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런 고난이 우리를 영원한 삶을 사모하도록, 천국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아마 최순실이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구장창 대통령 해먹었으면 딱 좋겠어요. 그죠?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그 사람은 여기가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야. 누구에게는 지옥인데. 만약에 고난이 없거나 고통이 없으면은 우린 현실을 안주하고 내세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늘에다가 소망을 안 둘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하늘에다 소망을 두게 하는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왜 나를 포기하지 않냐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여러분이 자녀가 속썩이고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합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부모는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우리 인간도,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포기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갖고 이러냐고요? 너니까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냐고요? 너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살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축복을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사람 만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돌이키게 하려고, 너라서 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역설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렇게 눈길을 주시냐고, 내가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손해되냐고, 이런 생각 우리 할 때 있어요. 그러나 너니까 그 조금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너니까 그 죄를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내 자녀니까, 하늘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363장 기도하기 전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5장입니다. 25장. 예, 찬양집 25장.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님의 하늘은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는 돌아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고가 아니고 권고는 돌아본다, 케어한다는 뜻이. 인자가 무엇이긴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벌레보다 못하는 인간, 그냥 발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꾹 밟혀도 거들떠도 보지 못할 그런 하찮은 인간인데, 하나님 뭐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단련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감격이 됩니다. 욥의 이 고난 중에는 역설이 담겨 있어요. 이 욥의 고백 중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 있어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은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어떨 때는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벌레보다 못한, 지렁이보다 못한 이 인간을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고쳐주시고, 뭐라도 이렇게까지 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영혼을 주시고,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날 대신에 죽게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할 뿐이고, 그 무한하시고 그 크신 사랑에 내가 녹아들고 풍덩 빠집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 고난, 이 힘든 싸움,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기다리시며 나에게 응원을 보내시며 나를 격려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마라톤에서, 인생의 싸움에서 끝까지 완주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고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영생과 천국을 사모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 정말 힘들고 견딜 수가 없지만 이 싸움에서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며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놓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믿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 오해를 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넘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이 어려운 고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신 그 응원을 기대하면서 힘을 얻어서 잘 버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